하십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1절입니다. 오늘 주보 보시고 또 성경책 펼치시고 마가복음 5장 35절로 4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41절 43절까지 우리 4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회당장 야이로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야이로는 주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 주님께 나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 나갈 때 진정성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갔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요구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이고 또 하나는 동행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믿음을 보기 원한다.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이제 죽어감을 알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구했습니다. 주님은 흔쾌히 야이로와 함께 가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모시고 한참 가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죠.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지체하게 됩니다. 지금 야이로는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으로 인해서 지금 가시던 길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딸이 지금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한시가 급한데 근데 갑자기 끼어든 저 여인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시간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 거죠. 혹시 야이로의 마음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여인이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을 모시고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새치기 하는 거고 그리고 주님에게도 좀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내가 너무 간절한데 내가 좀 너무 절실한데 내 마음을 아시면 좀 빨리 좀 서둘러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그 여인을 찾고 그 여인과 대화하고 하느라고 자꾸 시간이 지나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결국 야이로의 집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야이로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게 뭔가 다 끝났네, 이제는 다 끝났네 하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주님 모시고 갈 필요 없다고, 더 이상 주님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으니까 끝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이로는 더 이상 주님께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딸을 살리려고 주님을 모시고 하는데 딸이 이미 죽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주님께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6절입니다. 36절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사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야이로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 거죠?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믿음은 없는 거고, 믿음이 가득하면 두려움은 자리할 곳이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야이로라고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야이로하고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야이로는 그런 말 하고 싶었을 겁니다. 주님, 됐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아마 여기 이런 사건 속에는 주님이 지체하신 이유에는 야이로의 믿음을 더 키워주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병고침 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믿음이었습니다. 자기의 딸이든 본인이든 할 것 없이 아무튼 주님 앞에 뭘 기대하는 거죠? 병고침, 기적을 바라보고 나온 거죠. 좀 문제 해결받고 병고침 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 그 믿음은 좋은 믿음, 큰 믿음은 아닙니다. 바른 믿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잘못 구하는 믿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한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이 대단했구나. 이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격이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지 그 여인의 믿음이 커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주님에게라도 가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왔던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도 귀하게 받아주셨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 그 다음에 야이로의 이들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정말 큰 믿음 갖고 대단한 믿음 갖다가도 어느 순간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나면 내 안에 믿음이 있었나 싶을 만큼 한순간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을 떠나갈 수는 없고 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할 때, 근데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작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 긍휼, 자비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믿음의 사람하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자,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항상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반응, 우리의 행위를 주어로 늘 사용하여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 아브라함이 그렇지, 믿음 대단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지. 그래서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때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었고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하는 상한 성도들 가운데 내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자, 창세기 15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루마니아의 목사님이었던 그 리차드 먼블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신 말씀이 몇 번일까 뭐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365번이다, 366번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 하는 이야기 혹시 저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너무너무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의 본심이 툭 튀어나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이걸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는 사실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와봤는데 땅 한 평 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여기에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거라. 근데 자식은 없어요. 자식이라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든지.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하시는데 근데 하나도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건 없고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너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에서 아브라함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내 상속자는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길린 종이었던 엘리에셀, 저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항변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뭐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나? 동문서답 같은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자꾸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시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를 이끌고 사라에게로 장막에 들어가게 하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라에게 임신하게 하고 아이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예. 요즘 같으면 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예전에 몽골에 한번 그 중국 내 몽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었는데 바로 50m, 60m 위에 별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뭐 구름처럼 막 별들로 가득한데 아마 주님이 아브라함의 그런 별을 보이셨겠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6절에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앞에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불안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뭐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막막하고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냥 믿었대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건 되게 연약한 믿음이었거든요. 불완전한 믿음이었고 의심하는 믿음이었고 도대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믿음이었는데도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믿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내용은 뭘까? 믿음의 내용이 뭘까? 믿음의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믿기로 한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로 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는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잘한 건 뭐냐면 그래도 불안하고 두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쪽으로 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자, 주보에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입니다. 12장이 아브라함의 부름받은 장, 소명장이잖아요. 자, 1절로 3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건 계속 뭐 주신 거죠? 말씀이죠. 말씀. 오늘 15장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1절 4절에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데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 4절입니다. 그 다음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따라갔고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제가 이걸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큰 은혜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도 성경의 구약의 인물들, 특히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환상 보고 막 병든 자 막 고치고 막 그리고 막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직접 음성이 막 들리고 막 그런 성경의 인물들 같이 막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 것 같다. 성경의 인물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직접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옆에 가끔 보면 막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분, 음성 들었다는 분, 그리고 또 정말 주님께 뭐 치유받았다는 분, 기적을 경험했다는 분, 가끔 체험 있는 분 이야기 들어오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건 아니죠. 그건 특별한 은사니까, 특별한 은총이니까, 특별한 것인데,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 따라갔다고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경험을 하거나 체험을 했다거나 하는 걸로 여호와를 따라갔다면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말씀 따라갔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66권의 성경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들고 괴로우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겁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처음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가야지, 이건 엄청난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의 첫 번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 가야지, 주님께 나가야지 하는 이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야이로의 믿음은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거 이뤄달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도 받아주셨다는 거죠. 근데 야이로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 주님이 그러셨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내가 한 이야기, 내 말을 신뢰해라.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야이로는요. 야이로의 믿음은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내 죽은 딸이 주님께서는 자는 자처럼 깨우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믿음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나는 너의 믿음을 보기 원한다. 연약한 믿음이라도 괜찮아.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하고 의심들고 해도 그래도 나를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은 말씀 붙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원하신 건 뭐였냐면 위기가 있더라도 끝까지 나와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와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자, 야이로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35절을 결정하든지 36절을 결정하든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35절은 뭐죠? 야이로의 집안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제 그 사람들 말대로 내 딸은 이미 죽었고 상황 끝났고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할 이유가 없고, 주님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서 장례 치르겠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끝. 그리고 이제 가서 장례 치르는 35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죠? 3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이로야,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무슨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속 가자는 거죠. 너의 집으로, 죽은 딸에게로 가자는 거죠. 야이로가 여러분 결정한 게 뭔지 아시죠? 그냥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 보기로 한 거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야이로가 주님과 동행하는 데는 두 가지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야이로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극복했냐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극복해야 됩니다. 현실은 지금 어떻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울면서 지금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례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38절로 39절 오늘 본문 38절로 39절 본문은 앞쪽에 가셔가지고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요.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38절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그러니까 회당장은 결국 주님의 가는 길을 말리지 않았어요. 주님 죽었대요. 이미 끝났대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주님 마음은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멈춘 게 아니라 여러분 회당장은 그 집까지 왔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떠들고 웅성사하고 막 통곡하는 곡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는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할 때 야이로는 옆에 예수님 곁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묵상하면 절대로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고 주님과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불안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벌어지는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두려움은 바위가 아니라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불안은, 두려움은 바위가 아니라 안개 같은 것이라 주님과 함께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 보면 어느 순간에 안개는 옅어집니다. 그리고 안개는 어느 순간 확 사라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 바위 같으면 그걸 우리가 못 지나갑니다. 그걸 뭐 뚫고 지나가겠습니까? 깨고 지나가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현실에 있는 그 두려움과 그 현실은 안개와 같아서 주님과 함께 가면 그러면 옅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야이로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말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극복해야 됩니다.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어. 이제 끝났어. 주님과 더 이상 동행할 이유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 보려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면서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야이로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자, 우리 본문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야이로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딸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그러한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통곡하는 사람, 곡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그리고 그 부모와 그리고 세 제자들만 그 방에 남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건 누가 허락을 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주인이잖아요. 그 회당장 야이로 주인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거죠. 회당장 야이로가 허락을 안 하면 주님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자기의 죽은 딸이 버젓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통곡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막 있는데 다 내보내고 그 야이로와 야이로의 아내, 부모와 그리고 세 제자와 주님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야이로는 여기까지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여기까지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 끝까지 같이 가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말이 들리고 어떤 비웃음이 들린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다시요.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복을 달라고, 편안한 길을 걷게 해달라고, 실패 없게 해달라고 구하는 건 아직 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끝까지 같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황순원 씨의 소나기라고 하는 그 시골 소년과 그리고 도시에서 이렇게 전학 온 그 아픈 그 도시 소녀와의 그 풋풋한 사랑의 이야기, 그 짤막한 건데 해외로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서까지 알려질 만큼 아주 아름다운 서정적인 그런 이야기, 소설 이야기 아닙니까? 그 황순의 소나기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소년과 소녀가 그 여름날에 그 아름다운 그 들에 핀 꽃들을 보면서도 막 웃고 깔깔거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져가지고 그 볏짚단인가요? 그곳에 이렇게 몸을 피하고 있다가 근데 막 이 여자아이가 막 너무 춥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물이 불어가지고 개울가를 건널 수 없으니까 이 남자아이가 그 소녀를 등에 업고 그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 소년이 그 옷이 젖어서 그 검은 옷인데 그 소녀의 그 이렇게 그 옷에 이렇게 얼룩지게 그 뭐 번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 근데 여러분 그 황수는 그 소나기 이렇게 읽어보면 참 아름답다, 참 예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다 그런 아련한 추억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들꽃을 보고 그 개울 그 소나기가 막 와도 막 행복해하고 그리고 또 그 불어난 개울가를 또 지나갈 때도 그들이 행복해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좋아하는 소녀와 함께 하니까죠. 좋아하는 소녀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설레고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 학창시절이 왜 그립죠? 왜 추억이 되죠?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죠. 시골 교회에서 보냈던 그 신앙생활 했던 거 그렇게 그때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이었고 근데도 그 부모님과 그렇게 살았을 때 물론 상처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들과 시골 동네에서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살면서도 그때도 행복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서 그래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갈 때 왜 폭우가 없고 왜 비 맞는 일이 없겠고 왜 바람 부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끝까지 같이 가자. 네가 어떤 상황 어느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이 같이 가자, 같이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의 인물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엘리야고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흔히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표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근데 한 사람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요.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데 기도했더니 땅에 비가 오고요. 그리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에녹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에녹이 엘리야에 비해서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에녹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을까? 에녹의 삶을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서는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자 한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끝이에요. 에녹이 한 거라고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이제 이 아들이 죽는 날 이 땅에 심판이 오리라 하는 이 예언을 받고 난 다음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딱 한 절이에요.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생 한 일은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하는 이 한 줄에 이 문장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과 동행한 거라는 거예요. 에녹은 엘리야처럼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에녹은 그냥 자녀 낳고 기르면서 지지고 볶고 고민하고 자녀 때문에 속 썩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엎어져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300년을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쓰임받으면 좋겠죠. 저도 엘리야 같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야고보서에 말한 것처럼 믿음 있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인을 가진 사람, 똑같은 인간인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그가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도록, 아파도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뜻이라면 치유하는 그런 은혜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해도 우리는 에녹처럼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과 그냥 시시콜콜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주님과 동행하는 한 축이라는 것입니다. 에녹 같은 동행의 삶만 엘리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에녹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와 동행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절망적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을 수 있고,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쳤거나 죽었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절망이 밀려올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놓고만 보면, 그리고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현실의 삶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보면 그럼 절망할 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현실을 바라볼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놓고 봐야 돼요. 내가 태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이렇게 놓고 보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벌어지는 현실의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나를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너는 그게 뭐냐? 예수 믿고도 왜 그 모양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마치 예수님과 그리고 그 부모들을 비웃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오해받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러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에 대해서 손 놓고 계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병은 체념과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안개와 같아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뚜벅뚜벅 계속 믿음의 길을 가면, 에녹처럼 그냥 일상생활을 그저 살아가면, 자식 낳고 키우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안개는 걷히고 그리고 주님이 확연히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두 가지입니다. 믿음, 난 믿음으로 네가 살기를 원한다. 말씀 붙들고, 그리고 난 너와 끝까지 동행하고 싶다.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동행하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620장이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 후렴에 보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특별히 찬송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치유를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픈 부위가 있다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니면 마음이 상하셨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병들었을 때 시급하여 야이로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은 기꺼이 가시다가 예상치 못한 일로 지체하셨고 결국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저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난 너에게 믿음을 원한다. 말씀 붙들고 따라오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네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에 주님, 특별히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구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닥치는 현실의 문제가 어떠할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몸이 병든 자들, 몸에 암세포가 있는 자들, 또 아버지하며 주님이여 기도하는 제목 있는 자들, 삶이 꼬여있는 자들, 아버지여 관계가 악화된 자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과정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풀어주시고 함께 회복시켜 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가르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